434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시각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의미를 받습니다. 이 주보에는 소리나는 대로 글씨를 써가지고 사무엘이라고 썼어요. 이것도 이제 집사람이 지적을 해가지고 내가 깜빡을 했어요.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제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부제인데, 다시 말하면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의 수리공으로 일하는 카터가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같은 병실을 쓰게 된 이는 재벌 사업가인 에드워드 콜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시한부 선고를 받고 동병상련의 길을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문을 여는 거죠. 어느 날 카터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옛날 교수의 조언이 떠올라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이를 본 에드워드는 카터에게 버킷리스트에 적힌 일을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병원을 뛰쳐나와서 목록에 적힌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 선고된 노인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는 것에 급급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카터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의무에 짓눌려 젊은 날의 꿈들을 외면했던 것들을 아쉽게 느끼게 된 겁니다. 또 한편 에드워드는 하나뿐인 딸과 인연을 끊고 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면서 마침내 담쌓고 지냈던 딸에게 화해를 청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럼 이 카터와 에드워드가 만든 그 버킷리스트는 이런 것들입니다. 스카이 다이빙 해보기, 카레이싱 해보기, 몸에 문신을 새겨보기, 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또 세계 세렝게티라고 하는 그 동물의 왕국에서 자주 나오는 거기서 사냥을 하고,
만리장성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눈물 나도록 웃어보고 그리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기. 근데 이 영화에서 그 감동을 주는 장면이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카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멋진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혼이 하늘에 가면 신은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 대답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인생의 기쁨을 찾았느냐? 인생의 기쁨을 찾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라고 대답하면 돼요. 두 번째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느냐? 근데 이 질문에 에드워드는 그것은 참 어려운 질문이다. 자신이 딸과 담을 쌓고 남남처럼 살기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거기서 주목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나는 과연 기쁨을 찾았는가? 나는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기쁨을 찾았는가?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그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16장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그를 버렸는데 너는 왜 그를 그렇게 슬퍼하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너를 내가 베들레헴 이세벨의 집에 보내겠다. 그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을 보면 그는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고 흠모할 만한 외모와 품체를 가진,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과 신앙은 외모에 비해서 너무나 형편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 전형적인 인물이면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볼 때는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사울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죄로 본 거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하는, 그 한 왕은 뭐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들판을 거졌었죠. 양을 치는 다윗은 하나님을 보한 거죠. 그리고 이새의 8의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그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무시당하고 허드렛만 하면서 살았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그 양들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한 거죠. 이런 연습이 훗날에 골리앗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우리가 항복을 하겠고 너희 중에 나오는 자가 나한테 지면 나에게 항복을 해라. 그런 골리앗을 쳐다보는 이스라엘과 사울왕은 두려움 속에 전부 다 숨어버렸어요.
그러나 어린 다윗은 담대히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했고 그토록 양을 치면서 연습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또 수금을 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귀신에 눌려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찾아가서 수금을 치면 그 사울은 편안함을 가졌던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가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움 속에 떠넘으면서 평강으로 오셨느냐? 평강에서 왔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왔으니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하자.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제사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정반대된 모습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버린 사무엘은 그렇게 슬퍼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그 앞에 왔을 때 엘리압을 보고 생각하기를 기름을 부으려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왕감이구나. 그리고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독일 함부르크의 한 호텔에서 적객 주임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취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청소를 시키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정원 한가운데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고급 벤치가 보니까 인상도 그렇게 좋지 않고 옷차림도 지저분한 한 늙은이가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거죠. 그 적객 주인은 이런 훌륭한 고급 호텔의 분위기가 행여나 저는 누추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깨어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며시 그 사람 뒤로 돌아가서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즉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쪽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밖으로 내쫓아낸 거죠. 근데 그 일이 있는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 적객 주인에게 다음과 같은 쪽지가 전달됐습니다.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남의 귀에 소문나지 않게 오늘 즉시 이 호텔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러면서 남루한 옷차림의 주인공 100 그렇게 써서 쪽지를 보낸 거예요. 이 깜짝 놀라서 이 적객 주인이 그 남루한 옷차림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알아보았더니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호텔의 경영주 스티너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큰 회사를 1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호텔은 그냥 부업 삼아 경영하고 있는 굴지의 대재벌이었던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했던 이 적객 주인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호텔에서 해고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인생의 성공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본다. 그러나 나는 중심을 보고 있다. 사람의 모든 시각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가? 외모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외모로 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사울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훌륭한 왕이 될 것으로 보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5절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은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청종한 아들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엘리압에 무엇을 보았는가? 외모는 훌륭합니다. 갖출 건 다 갖췄어요. 그러나 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내면이 무엇이 문제 있는가? 라고 할 때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번제보다 순종의 제사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순종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사람인데 모세가 위대하다고 하는 평가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불순종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인 거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추방과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잠언 16장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죄의 일산화탄소와 같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당신을 죽여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사울왕 또 초기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권력의 맛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권력을 사용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들에게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을 해라. 자기 중심은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함이었고 헌칠하고 외모가 좋은 그 사울과 엘리압의 이것이 속에 있었다. 그래서 그 내면을 쳐다보는 하나님 앞에는 그들은 안 된다. 사실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윗을 그저 평범한 막내로만 보았어요. 8째 막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초청 속에서도 이 다윗은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양을 치는 가장 부족한 그런 아이로만 본 거죠. 그래서 이게 17장에 넘어오면 전쟁터에 나갔던 것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형의 안부를 물으러 갔던 그 다윗을 엘리압이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버지 신부는 누구였는데 엘리야는 다윗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다윗을 그저 형편없는 막내로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쓸모없는 그런 아이로 봤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러면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을 보았는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표현이며 행동인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기자가 100명의 사람들에게 요즘 어떻게 사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사람의 대답이 그럭저럭 삽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못해서 삽니다. 세 번째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살만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마음과 평강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지못해 그럭저럭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다 보니까 경쟁과 두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창조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아무리 사회적인 어떤 출세가 있다 할지라도 한쪽에 공허한 텅 빈 마음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인기라든가 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만족감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만족감을 채우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의학박사 이병욱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의학과 1학년 시절에 좋은 의사가 되려는 마음을 날마다 가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병우가 너 왜 굳이 의사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 저는 돈 잘 벌고 유명한 의사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했기 때문에 그 병우 의사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잖니. 그리고 나서 그런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떠오르죠. 그러면서 그는 아멘. 그때 그런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 선교의 꿈을 품고 장교려 박사께서 설립한 고신의과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1989년에 의대를 졸업한 후에 처음으로 선교를 떠난 이래 24년 동안 단기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이병옥 박사. 그는 고생스럽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서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자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최상의 삶,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삶, 하나님께 즉각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을 뜻대로 삼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루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장로의 고백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근데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두 번째는 전부적인 신뢰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승리자 여호수아가 됩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100% 신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래전 미국 켄터키주에 살렘이라고 하는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에서 바위가 무너지면서 5명의 광부가 그 갱 속에 갇혀진 끔찍한 사고가 난 거죠. 4명의 광부는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갱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빨리 나오라고 전갈을 주려고 들어갔다가 갱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갱 속에는 빛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었습니다. 죽음에 처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찬송과 기도는 계속되는데 53시간 만에 그들은 주일 아침에 극적으로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냐, 우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앉아있을 힘이 없어지자 누워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했을 때 멀리서 빛이 비춰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갱 속에 발견된 그들의 모자에 적혀있는 글씨였습니다. 우리를 발견했을 때는 우리 몸이 이미 시체가 되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모자에 쓰여있던 거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 그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는 거죠. 하나님은 지식이나 경력, 학벌, 혈통, 가문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다윗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졌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맞다.
그래서 내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겸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리고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겸손함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겸손함을 본 거죠. 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 학교에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학교 복도에서 아이들의 신발과 구두를 닦고 있는 사람에게 교장실이 어디냐 물어봤습니다. 구두를 닦는 사람은 교장실 위치를 알려주면서 조금 기다리면 교장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교장실에 찾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교장이 나왔어요. 비록 옷은 바꿔 입었지만 교장은 분명히 아까 그 운동장에서 만났던 초라한 구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부자는 학교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기부한 거죠. 교장이면서도 작업복을 입고 아이들의 신발을 닦아주는 그 겸손에 감동이 된 거예요.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오래 참음이 점점 커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다. 내가 겸손하고 오래 참는 것은 점점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 어느 날 성 프린스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처럼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프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진실하게 쳐다보면 그런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진실하게 쳐다보면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게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치우죠.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보잘것없고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정말 이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든다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버린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약자라 해도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는 그는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에게나 쓰임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과 쓰임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뭔가 내가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 정말 행복한 거예요. 많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소 첫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기까지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루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보실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가 어디 대학 나왔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명예, 그거 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쳐다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식을 벗어난 어떤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그리고 겸손하냐.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이 쳐다봤던 시각을 이제 접고 하나님이 쳐다보는 시각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시각이 오늘 우리들의 시각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선택되어지는, 다듬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